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물은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오는 고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정죄하고 와서 모세에게 고하여 가로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의 명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가로되 물론 남녀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정죄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출애굽기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사용하십니다.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바람과 우리가 바다를 사용하시기도 하고요. 천사를 쓰기도 하시고 때로는 악한 자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교만한 애구방을 치기 위해서 이런 미물, 팔이나 이 같은 그런 미물도 사용하신 걸 보았고요. 때로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만은 그 어느 누구도 사용하지 않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하여 짓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시려고 성전을 짓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이라면 굳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실 필요가 없죠. 건축 전문가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시는 목적이 죄인들을 초청하기 위해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 받고 새 사람 되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이 죄에 빠져 망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집, 이것이 이제 성전입니다. 자, 그러나 어떻게 감히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자, 이런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요, 먼저 이렇게 죄인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성전이 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은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같은 죄인들이 와서 고침받고 새 사람 되는 곳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우리 밖에 있는 그런 양들이 인도받아야 되겠다, 인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그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그 백성들의 모임이 우리이죠. 우리 밖에 있는 자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그 우리 밖에 있는 자들은 자기 운명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오해를 하고 있고 또 신앙을 갖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가? 우리 안으로 불러 들일 수 있는 것은 그 우리 안에 있는 이 양들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들도 보면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변하여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을 믿지 않아도 우리가 변한 것을 보면 믿게 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요. 정직하고 그들의 겸손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자, 물론 교회 건물이 엄청나게 크고 깨끗하고 좋으면, 시설이 좋으면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겸손하고 정직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이 모임에는 세상 사람들의 모임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자,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변하는 능력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능력. 자, 그래서 여기에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능력. 이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의 모임의 특징이에요.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서 변한 건 없고 말로만 사람들 오라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자, 교회는 이리가 양으로 변하는 곳이고 돌덩이가 아름다운 보석으로 변하는 곳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께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오늘 1절에 보면은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 일을 하는 데는 지혜보다는 기술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모세가 만들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또 하라고 하는 일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실 때는 우리가 그냥 단지 이런 로봇처럼 이렇게 기계적으로 일하게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인격, 우리의 또 재능, 우리의 생각, 이걸 다 최대한 발휘하게 하셔가지고 창의적으로 일을 하게 하세요. 자, 그런데 이제 결국 일이 된 것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것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지혜가 중요한 것인가? 자, 지혜는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우선 사람들에게는 인간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하고 또 학교에서 배우거나 익힌 그런 세상적인 지혜가 있죠. 자, 물론 때로는 그런 세상적인 경험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원리는 세상적인 원리와 다른 부분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요, 아무리 은행에서 이 돈을 계산하고 또 경제적으로 많은 지식이 있는 은행원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재정을 반드시 잘 감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재정 원칙은 가능한 한 돈을 조금 써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이 세상의 재정 원칙이지만 교회의 재정 원칙은요, 어떤 경우에는 이거 열매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데 돈을 써야 할 때가 있는 것이고요. 어떤 때는 이게 세상적으로 중요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돈을 쓰지 말아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을 해보면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전혀 일이 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 또 교회 재정은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인 교육과 세상적인 교육도 차이가 많습니다. 세상적인 교육을 잘하는 학교 선생님이라 그래서 신앙적인 교육도 잘할 수 있다.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교육에 있어서는요, 이 거듭난다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또 겉으로 그것이 눈에 띄게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교육이에요. 자, 물론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었겠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멋있게 그걸 가지고 지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하나 신앙적으로 짓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우리가 말씀을 보면 모세와 전혀 충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의 신앙이 자라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의 신앙이 자라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게 됩니다. 마치 이 오케스트라 연주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일은 이 하모니 조화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에베소 4장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말씀 전하는 사람이죠, 혹은 선지자로 말씀 전하죠,
또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는 자들이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이 신약 시대의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화려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한 분 한 분이 다 이 성전의 벽돌이고 기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정금 같은 신앙으로 변해가는 것이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서로를 이 벽돌과 이 기둥을 연결시켜 주는 것이 뭐냐면 철저한 겸손과 정직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들이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해도 서로가 이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요 모래알과 같은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한 관계가 될 때 우리 안에 이 공동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국 속담에도 구슬이 서말이 있어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재능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너무 튀거나 또 이렇게 튀어나가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재능도 결국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선포되고 결국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래야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기적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진리로 하나가 되라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진리로 하나가 되라. 왜냐하면 이 세상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진리의 공동체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진리로 하나가 되고 나면은요, 그 안에 많은 은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찬양의 은사도 필요하고 봉사의 은사도 필요하고 기도의 은사도 필요한데,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부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것이 이제 한 몸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선천적인 능력과 후천적인 능력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도 좀 살펴보면은요, 우리의 능력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 다윗 같은 사람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은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음악에 재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주도 잘했고 악기도 또 잘 만들었고 작곡이나 이런 시를 짓는 작사도 잘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다윗이 진심으로 원했던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은사를 원했어요. 즉 선지자의 은사를 원했던 것 같아요. 시편을 읽어보면. 그러나 그가 군인으로 쓰임 받았고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솔로몬의 경우도 보면은 지혜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많은 잠언을 지었고 우리 전도서 코엘렛이라고 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의 지혜가 있던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가 보면은 그는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 곤충을 관찰하는 능력도 뛰어난 사람이고 어떤 경영이나 무역이나 외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진정으로 해야 했던 것은 뭐냐면 다윗이 하고 싶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 하나님의 일을 부응시키는 것이 그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제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경영이나 이 비즈니스에만 온 힘을 기울이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가 결국에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허망한 짓을 많이 하잖아요. 나중에는 신앙까지 다 잃어버리고 마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부음이 있으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이 수십 배, 수백 배 폭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이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을 더 폭발시키고 증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경우를 보면은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더 뛰어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걸 보고 이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은 누가 봐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요,
다윗을 시기하죠. 계속해서 이제 죽이려 합니다. 따라서 이 은사라는 것은 내가 잘하고 싶거나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 주시는 것이 은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성령의 은사예요. 내가 재능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어떤 일을 강요한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억지일 것입니다. 억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열정이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잘못해갖고 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다른 사람들이 다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격려하고 축복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야단치고 막 책망하면서 일을 하게 되면은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야단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양들은요, 양들에 대해서 참 언급이 많이 나오지만 목자가 앞서서 가면 양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잖아요. 몽둥이로 두들겨 패서 이거 몰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 또한 우리 사람의 열심으로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의 열심이라는 것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어요. 조금 일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거나 내가 흥미를 잃어버리면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은 이 안에서 타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반대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반드시 좋은 것인가? 우리가 이 문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여러 은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기적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의 병은 낫게 하는데 자기는 정작 믿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경우도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 와서 주여 주여 내가 길에서 말씀도 전하고 사람들의 병도 고치지 않았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또 본문 2절에 보면은요,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성전 일을 자기들끼리만 하지 않았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가지고 함께 동참시켰습니다. 자, 그들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재능 있는 자들을 다 불러가지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일은 너무 거대합니다. 그래서 혼자심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을 세워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요, 생각이 그들과 맞아야 되고 가치관이 맞아야 함께 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전에 교회에서 정규인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밥 먹는 모습을 한번 보니까, 밥 짓는 모습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국에다가 이걸 넣어야 된다, 저 사람은 국에다가 이걸 넣어야 된다 그러면서 언쟁이 붙더라고요. 자,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말이 많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을 하기 전에 겸손과 온유함을 위해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서 일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죠. 산 위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손을 거두지 않고 협력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일은 마귀의 손아귀에 매여 있는 자들을 그 손에서 떼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뭐 봉사로 청소를 하든지, 우리가 찬양을 하든지, 하나님 마귀의 손에 매여 있는 자들을 빼어내는 것이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교활하고 강한 상대와 싸우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코 혼자의 힘으로 내 열정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머리 좋은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요, 혼자 일하는 데는 아주 탁월하세요. 그런데 이 다른 사람에게 일을 분배하고 시키는 것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삼손 같은 경우 보면은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모든 일을 혼자 합니다. 모든 일을 혼자 하게 되면은 결국 동역자가 없어서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요, 자기들이 가진 기술과 요령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 가지고 많은 사람이 협력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물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필요한 것을 전혀 부족하지 않도록 많이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에서 가져오는 예물이 얼마나 많았든지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모세를 찾아가 가지고 이 물건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않게 해달라고 광고할 정도로 많았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이렇게 넘치도록 자원하게 됐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 성전 만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라는 그런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춤추고 막 술 마시고 하던 자들 있잖아요. 자,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설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 중보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그거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공감하게 되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 만드는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자, 이걸 보면은 지도자의 의지나 설득과 중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또 보게 되고요. 또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아주 정직하고 아주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들을 의심하지 않고 철저하게 믿고 헌금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충성되게 일할 때 사람들도 그를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특히 젊은이들은요, 자신의 인생을 정말 최고의 것에 투자하고 싶어 해요. 자, 그래서 젊은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정말로 우수한 청년들이 하나님의 일에 자원해서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울의 사람과 다윗의 사람들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울의 사람들은 사울이 돈을 주고 산 사람들이었어요. 용병들이었습니다. 돈 주고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사울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은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자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나 이 다윗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것을 알고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 사람들은 다윗의 소중함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보면 능력도 굉장히 부족해요. 재능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이 다윗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은 다윗이 그 베들레헴 성문 옆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했을 때 목숨을 걸고 길어오는 것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다윗이 압살롬의 배신으로 인해서 싸울 때 당신 한 사람의 목숨이 우리 1000명의 목숨보다 귀하다고 하면서 다윗을 나가지 못하는 것을 볼 때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이 블레셋 사람들보다 다윗의 설교와 다윗의 인품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윗을 쫓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에 쫓겨났을 그 경우에도 자기 나라로 가라고 해도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다윗을 지키는 충성을 발휘한 것이 다윗의 사람들입니다. 자, 이 하나님 앞에는요, 항상 최고의 것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다윗은 시편에서 다윗이 자신의 궁궐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변화된 사람들로 세워진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말씀과 성령의 지혜 안에서 하나 되어 협력할 때, 화목을 이룰 때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완성되어 간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는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하나가 성전의 벽돌이고 기둥들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세상으로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계속 나누어질 수 있게 되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세워가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람과 바다와 천사도 쓰시지만 성전 세우는 일에는 구원받는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우리 말씀을 또 보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부르심 안에 있는 자들임을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 우리가 먼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교회에 죄인들이 와서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치료받고 새 사람 되는 은혜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겸손과 정직과 사랑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주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의 원리대로 일하게 하시고 내 열정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 모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한 몸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협력하게 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묶이게 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능력과 기도의 응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넘치게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도 기쁨으로 드리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억지로가 아니라 감동으로 하게 하시고 계산이 아니라 감사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헌신이 주의 성전을 세우는 데에 귀히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연합교회 한 분 한 분이 순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진 주님 기뻐 받으시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